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알고 보는 성경 신약편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세네파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에 있었던 그 그룹들이 있었는데, 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사두개인이라는 그런 사람들의 집단도 있었고, 또 오늘은 에세네파라는 이 집단을 좀 살펴볼 건데요. 사실 에세네파라는 이름은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도시를 떠났어요. 도시를 떠나서, 이 사진 보이시죠? 이런 광야, 아이고, 네. 이런 막 광야 같은 이런 곳에 돌에다가 구멍을 파가지고 거기 들어가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곳에서 은둔 생활을 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신앙 회복 운동을 하기 위한 거예요. 약간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도원 생활을 하는 뭐 그런 분들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뭐 성경에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는 언급되지는 않고요. 에세네파, 하지만 우리가 에세네파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추측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정확히는 몰라요. 정확히 뭐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였다 아니었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경에 그나마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게, 뭐 세례 요한이 입었던 복식 때문에 그래요. 옷 때문에 뭐 가죽 옷을 입고 뭐 허리띠를 메고 뭐 그다음에 석청을 먹고 뭐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추측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몰라요. 정확히는 모르고, 에세네파 사람들은 이 공동체를 이루어 이게 사막에서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유 재산이 없어요. 재산을 포기했어요. 그 다음에 농업과 수공업, 채식 같은 거를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서 먹었고, 이 사람들이 광야에 나갔던 이유 자체가 신앙 회복 운동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율법 안식일을 철저히, 특히 안식일을 아주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그러나 재밌게도 동물 제사는 하지 않았다고 해요. 재밌죠? 자, 그 다음에 이들은 신앙 회복 운동을, 오토바이가 지나가서 신앙 회복 운동을 전념하면서 메시아를 갈망했어요. 그 다음에 이 에세네파가 참 중요한 이유가, 이 사람들이 이제 쿰난 공동체라는 이런 뭐 에세네파 모여있는 그 공동체를 쿰난 공동체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성경의 사본을 기록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성경을 연구할 때 사용하는 사회사본이 바로 쿰난 공동체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사본이 무엇이냐? 성경의 필사본이에요. 이전에는 약간 뭐 성경에 대해서 뭐 증거 있냐, 뭐 너 필사본도 뭐 많이 없는데 이게 뭐 진짠 거 어떻게 하냐라고 했는데, 이 필사본, 사회사본이 발견되면서 그 사회사본과 이전에 있던 성경사본이 거의 뭐 일치하다 보니까 뭐 그런 뭐 논란거리를 아주 잠재울 수가 있었어요. 뭐 사회사본에 대해서는 또 재밌는 이야기가, 어떤 그 이스라엘 1800년대였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1800년대, 1900년대, 뭐 1800년대 더 옛날이었나? 제가 배운 지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이 농부가 이제 양떼를 치다가 한 동굴에서 항아리를 발견하고, 그 열어보니까 막 종이 뭉치가 엄청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와서, 처음에는 이 농부가 이 종이 뭉치를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땔감으로 쓰다가, 어떻게 고고학자 눈에 이 종이가 띄었는데 이거 보니까 성경 사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회 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SNF하고, 그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이 사람은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열심당. 뭔가 이름부터가 굉장히 열심히 할 것 같죠? 그래서 이 열심당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로마의 세력에 무력으로 폭동을 일으키던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이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열심당원들은 독립투사죠. 독립투사예요. 그러나 로마 입장에서 이 열심당원들은 테러리스트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시카리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였냐면은 암살자들이에요. 몸에 칼을 지니고 다니면서 로마에 협력하는 유대인들을 보면 그냥 치르고 가버렸던 그런 암살자들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셀롯이라는 시몬과라는 나오는데,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셀롯이라는 시몬이 있어요. 이 셀롯이 질럿, 영어로는 질럿이고, 이게 또 번역해보면 열성적인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아마 셀롯이 열심당이었을 것이다 라는 말도 있고, 자, 가룟 유다도 열심당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지만 가룟 유다도 뭐 열심당원으로 추정이 돼요. 이 사람들이 로마를 거부하고 무력으로 폭동을 일으켰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무력을 통해서 이 로마를 몰아내고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자라고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리고 AD 68년에 로마를 상대로, 뭐 그동안도 계속 투닥투닥했지만 AD 68년에 로마를 상대로 반란을 주도합니다. 아주 큰 반란을 일으켜요. 이 결과가 바로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제 기억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헤롯 성전이 AD 66년에 완공이 돼요. 그리고 68년에 열심당원들이 로마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AD 70년에 허물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그룹만 더 한번 나눠볼까요? 바로 헤롯 땅입니다. 이름에 힌트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헤롯 왕조를 지지하는 아주 친로마 성향의, 로마를 좋아하는 정치 집단이에요. 자, 로마가 유대를 식민 지배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열심당원들은 독립투사였다면은 헤롯 당원들은 앞잡이들이었죠. 그리고 로마법을 당연히 준수했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로마 총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과 그의 가문이 직접 통치하기를 원해요. 이 사람들이 그 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로마보다는 헤롯 왕조를 지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헤롯 왕조를 도와서 정치적인 문제나 막 이런 소동을 진압하는데 앞장섭니다. 왜 그러냐면 헤롯 뭐 유대에 뭐 문제가 터졌어요. 뭐 반역이 일어났어요. 뭐 막 반기를 들어요. 근데 헤롯 왕조가 이거를 해결을 못해요. 헤롯이 그걸 해결을 못하면 자연스럽게 누가 오게 돼요? 로마가 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함께 나서서 헤롯 왕조를 도와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로마 군사가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헤롯이 아주 잘하고 있어요. 우리 헤롯 왕조 아주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어필하는 거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율법과 전통, 민족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는 일에는 바리새인과 함께 손을 잡고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헤롯 땅 사람들입니다. 이제까지 이제 유대에 바리새인들이 그룹이 있었고, 사두개인 그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에세네파라는 그룹을 한번 또 봤고, 열심당원을 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번에는 헤롯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뒷 이야기들은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